자,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멜리데 원주민들이 이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난파돼서 헤엄쳐서 그 섬으로 갔잖아요. 뭐 들고 온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를 책임져 줬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그 멜리데 섬에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리데 사람들은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마움을 표할 줄 아는 거죠. 우리 아픈 몸을,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줬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영접하게 해주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나서 떠날 때에는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아낌없이 넉넉히 챙겨서 보내줍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 쓸 것을 챙겨서 보내주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이제 이 멜리데 섬에다가 로마로 가는 배를 준비시켜 두셨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난파돼서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 타고 왔던 배의 이름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떠나는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같은 배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배예요. 그들이 타고 왔었던 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멜리데 섬을 앞두고서 모래톱에 걸려서 난파되고 부셔져 버렸어요. 이 배는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배와는 전혀 다른 배. 그래서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머물고서 이 유라굴로 광풍, 이 항해하기 힘든 이 겨울을 지내고 나서 이제 봄이 되니까 출항을 준비하고 있던 그 다른 배, 로마로 가는 다른 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에 276명, 난파됐던 배에서 살아났던 그 276명이 전부 올라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독특하게도 이 배의 머리 장식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디오스 그로라는 그 글자 앞에 반가로 1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관주에 뭐라고 설명이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밑에 보니까 제우스의 쌍둥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신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고 이제 꾸며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카스트로와 폴룩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쌍둥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신들이냐, 바다의 항해를 책임지고 그 바다의 배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또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게 해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쌍둥이 신들.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의 별자리 보면 뭐 황소자리, 뭐 개자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별자리. 그런 게 있어요. 밤하늘의 별자리 사람들이 막 이어 붙여가지고 개 모양이다, 뭐 사자자리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 밤하늘 별자리에 쌍둥이 자리라는 게 있어요. 밤하늘에. 그 쌍둥이 자리가 바로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별자리를.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집 별로 없지만 예전에 보면 무슨 식당을 개업한다 이러면 개업집 가면은 막 뭡니까, 고사 지내고 나서 문지방 위에다가 북어 실에 묶어서 뭐 북어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거 많았죠. 그런 거 동네마다. 그 귀신이 그 집 그렇게 해야 지켜준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울 일행이 옮겨 탄 이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에 지금 배 앞에 뱃머리에 이 쌍둥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형상을 한 그 장식을 딱 걸고 있는 이 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이 카스트로와 이 폴룩스라고 하는 이 두 신이 이 배는 지켜준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배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 배에 지금 276명이 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배에 승선한 276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들은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멜리드 섬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 손에 독사가 꽉 물었잖아요. 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죽지도 않아요. 몸이 붓지도 않아요. 멀쩡합니다.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에 그 멜리데 섬 안에 있었던 각색 병자들, 아픈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그 모두가 치유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지금 같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났던 276명, 거기에는 백부장 율리오도 있었고 그 휘하에 100명의 군사들도 있었고 난파된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이제 아시아에서 또는 이집트에서 물건을 실어다가 로마로 유럽으로 내다 팔려고 했던 상인들도 있었고 여행하는 여행객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276명은.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디오스 구로가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는 이 배를 함께 승선해서 타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아주 귀중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디오스 구로 장식이 달린 배와 같습니다. 네? 온갖 우상이 판치고 있어요. 온갖 우상이.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 갖가지 귀신들, 이 수많은 디오스 구로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살아요. 그것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노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오늘 설교에 목사님 교회에 이 예화를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득하고 제가 오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북한산, 예? 북한산 자락에 이어져 있는 그 아주 공기 좋은 동네에 2층 집, 일반 주택들이 쫙 있는 곳이에요. 이런 상가 건물이 아니고 일반 집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아주 예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강남에서 아주 잘 나간다고 하는 여자 무당이 그 교회 바로 앞집을 사서 점집을 차려버렸어요. 이 무당 얘기 제가 듣고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예. 영상 뭐 이런 거 해서 진짜 잘 나가는.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요. 교회 바로 앞에 점집, 무당집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목사님 마음이. 예.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무당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예? 아니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아니 교회가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원래 교회가 거기 앞에. 그런데 그 앞에 들어왔어요. 바로 앞에.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만일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목사인 내가 가짜든지 저 무당이 가짜든지 둘 중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수는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예? 기존 성도들도 예배를 좀 못 나오는 형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성도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점집 앞에는요 매일같이 아주 고급 세단들 있잖아요. 고급 승용차, 외제차, 억소리 나는 차들 이런 것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니 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더 안 좋겠어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께도 가까운 분들께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네.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차례나 모임 있을 때 그 교회에 가서 모임하고 거기서 아예 선포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그 무당집이 거기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목사님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이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선비 같은 분이세요. 아주 조용하셔요. 예? 아주 점잖으셔요. 예? 말씀하시는 것도 조용하셔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기도 시간만 되면 생전하지도 않던 주여 삼창을 시작했어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예? 그리고 그 교회 예배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요 이제 기도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와요. 예? 예배 시간 없는 때도 예?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찬양. 바로 앞이 무당집이니까. 예? 그래서 지난 가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민원. 예. 교회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예. 그 소리를 좀 줄여달라. 그래서 볼륨을 좀 줄이긴 했대요. 그래도 뭐 양보할 수 있어요. 계속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문도 닫혀버렸잖아요. 저 집 문도. 예. 늘 저렇게 열렸던 문이 예. 닫혀버렸어요. 간판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디오스 구로 장식이 달린 배와 같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복 받겠다고 귀신 붙들고 살지만 진짜 복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디오스고로가 판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탔던 이 디오스구로 장식이 뱃머리 장식으로 달렸던 이 배가 이제 쭉 상해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배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느냐? 저 밑에 지도 아래에 몰타라고 되어 있죠. 몰타가 멜리데 섬. 네, 멜리데 섬에 출발해요. 봄에 출발합니다. 저 위에 시칠리아라고 되어 있는 시칠리 섬이라고 하는. 저게
이탈리아 바로 밑에 남쪽에 있는 섬이지요. 저 섬에 저 지도에 보면 뭐 시라쿠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라구사. 저 항구에, 저 시칠리 섬에 있는 수라구사 항구에 배가 머물러서 사흘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항해서 그 위에 보면 이탈리아 반도에 장화처럼 돼 있죠? 장화 모양이죠? 장화의 그 발끝 부분처럼 보이는 거기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레기온. 예.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저 레기온에 도착해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밑에서 바람이 불어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가는 이 범선이 그 바람을 타고서 쭉 하고 올라가는데 저 위에 보면 중간에 보디올이라고 하는데 화살표 가 있는 곳이 보이죠? 보디올. 예. 여기가 요새 말로 나폴리 항입니다. 나폴리.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구. 예. 그 유명한. 거기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저기 거리가 370km거든요. 보통 범선으로 가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려야 되는 거리예요. 이 범선, 바람으로 가는 배가 하루에 한 100km 정도를 가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게 한 사흘 정도 걸려야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어제끼시니까 하루 만에 갑니다. 저거를. 쾌속정이 돼서 하루 만에 가요. 예. 거기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리고 저 보디올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보디올에서 일주일간은 머물게 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보디올 저곳에서 여러분 일주일이나 일해나 머물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분이 여행객이에요? 여행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결수의 신분이에요. 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지금 빨리 로마 황제에게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이나 머물 수 있었을까요? 저기에 아무리 그들이 청했다고 할지라도 당연한 그 이유는 예? 백부장 율리오 그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던 책임자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가 허락해 주었어요. 왜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동안 보았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모든 걸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 호송하는 기간 동안에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할 것 같아서 군인들이 다 죽입시다 라고 할 때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울을 살리려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예요. 그는 항해하는 동안에 그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지만 끝까지 무사하게 살아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이 생긴 이제 노년에 예? 별 힘도 없어 보이는 그리고 2년 동안 헤롯 궁 안에 있는 그 헤롯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몰골은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어요. 그런 바울이지만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특별히 허락한 거죠.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 보디올에서부터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데 앞에서 봤던 우리 지도에 보면 저 화면에서 화살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그 위가 로마입니다. 저기까지 거리가 약 200km예요. 이제는 육로로 걸어가야 돼요.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로마에 살던 로마 교인들,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를 받아보아서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냈던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도요, 사실은 3차 선교여행 때 이미 로마로 가려고 했었어요.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가서 그 성도들도 만나고 싶고 이제 로마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싶었던 거죠. 복음의 깃발을.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길이 막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기다리던 뵙고 싶었던 바울 선생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디올에 머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뵈려고 먼 길을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트레이스가 세계라는 얘기고, 타베르네가 여인수, 여관, 호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곳까지, 그곳에 이제 유명한 숙소가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성도들이 중간에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그죠? 로마. 이 로마를 코앞에 두고 있던 바울에게 그가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잖아요. 내가 생명을 바칠 곳. 그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알려주셨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환영해주는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옥정 가족들도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1절에 있었던 그 표현이에요. 디오스구로. 이 디오스구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배에 있는 머리 장식, 뱃머리에 있는 머리 장식, 이게 디오스구로래요. 근데 여러분, 저 머리 장식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세모스라고 합니다. 머리 장식, 파라세모스.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beside,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그리고 세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새겨진, 색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합성어예요.
파라세모스. 그래서 저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 단어의 첫 번째 용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저 단어. 파라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 해석 뜻이 뭐냐? 거짓 표시, 가짜, 모조품, 위조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조 주화를 만들 때요. 예? 지금이야 우리가 지폐를 주로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다 주화였잖아요. 그죠? 금화, 은화 이런 거잖아요. 가짜 돈을 만들 때 그 가짜 돈에다가 새겨 넣는 가짜 문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조폐공사에서 딱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든 거. 예? 이렇게 가짜로 새겨 놓은 그 문양, 그 모양을 가지고 파라세모스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파라세모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디오스 구로 저 신은 거짓으로 꾸며진 가짜 짝퉁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건 짝퉁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짝퉁을 붙들고 있어요. 저 디오스구로, 저 허수아비를 붙들고 있어요. 그 허수아비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생업을 보장해준다고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들의 배 머리에다가 딱 붙이는 거죠. 집으로 말하면 대문 문패를 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디오스구로 저 허수아비를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항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허수아비 저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이미 아시는 분,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유라굴로 광풍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게 만들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는 걸음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나 혼자 사는 것 아니고 비록 디오스그로 그 뱃머리에 달려있는 디오스그로의 머리 장식이 달려있는 이 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맛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함께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수많은 디오스구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짝퉁신들이 자신들이 복을 주는 것처럼, 자신들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짝퉁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잘 따라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안전한 인생, 그래서 천국까지 다다르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는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